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하루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8일째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7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본문의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야훼께 드린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가요는 정확한 뜻은 알 수가 없지만 어원이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샤가에서 유래한 단어임을 볼 때 다윗이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비틀거리는 마음의 상태에서 노래한 슬픔의 노래, 그런 뜻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베냐민인 구시는 누구인가?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이 또한 알 수는 없습니다. 추측하건대 구스, 즉 에티오피아 출신의 이방인이었으나 귀화하여서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것 같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무리 속에 섞여 허다한 잡족 이방인들이 같이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같이 출애굽한 것 같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 분배 당시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었을 것이고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 왕이 있죠. 사울 왕이 다윗을 핍박할 때에 그때 앞장서서 다윗을 힘들게 했던 인물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또한 본시는 이후에 부림절에 낭송되었다고 합니다. 부림절은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 흉계를 꾸몄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흉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며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높이 달린 그 사건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부림절인데 다윗이 오히려 이 구시라는 사람의 괴계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된 그것과 자신들의 처지가 비슷하다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부림절에 이 시편 7편을 낭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 2절은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피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 생명의 위협,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해결받기 위해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절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5절을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릇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5절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3절 4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그런 죄악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나와 화친한 자를 배신하여 악으로 갚았거나 또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이렇게 5절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하는 것이죠. 자신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단지 억울한 일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두렵고 과감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실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없다면 드릴 수 없는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자신을 삼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는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사는 의인들을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그리고 그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막연히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거짓이 없으시니 정직하시니 공의로우시니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고 삽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늘 자신과 동행하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믿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살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정직한지 그 행위가 성실한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살피신다고 다윗은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러내 보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러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며 우리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성경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들, 내 발걸음들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면전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 바른 말, 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적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은 없는지,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혹시라도 무의식 중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는 않았는지, 우상을 섬기는 마음은 내게 없는지, 또 이웃들에게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한 이웃들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살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악인들의 심판을 구하면서도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악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악인들의 심판을 호소하고 멸망을 기대하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기를 먼저 기도하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믿는 자들의 편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또한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시편 7편을 마무리합니다. 17절, 내가 야훼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야훼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늘 감사로 끝맺어야 합니다. 감사로 끝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그런 기도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것이고,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더 큰 뜻,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엄청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결론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시작도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쁜 하루 되시기를, 보람 있는 하루 되시기를,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그리고 단 한 명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증인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래이래해서 힘들고 이런 일 때문에 힘들고 억울하고 또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그를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시며 또 나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그들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